하고 살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오늘 저녁 어떤 것을 먹을까부터 오늘 TV 프로그램을 어떤 걸 볼까, 또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밖에 나갈까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또 학생이라면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또 어떤 전공을 할까, 또 어디에 취직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하는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나이가 들어도 끊이지가 않게 되죠.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지 유심히 고민하고 또 더 나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들 삶입니다. 1년 전쯤에 저와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겨울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마음 단단히 먹고 청소년들과 좋은 경험도 하고 또 말씀도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큰 마음 먹고 우리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수련회가 될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딱히 그렇게 후회가 되진 않지만 특히 많이 생각났던 선택이 그것이었습니다. 수련회를 1월 달에 가면 좋을까, 2월 달에 가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2월 달로 수련회를 정하고 또 비행기도 예약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또 프로그램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코로나 사태로 우리 수련회를 취소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때 우리가 수련회 기간을 2월이 아니라 1월로 선택을 했다면 그때는 1월 달에는 한국에 코로나가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련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쉽고 또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상당히 아쉽기도 한 선택이었죠.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또 이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때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선택에 후회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선택은 한번 고르게 되면은 되돌리기가 많이 어렵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살펴볼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렇게 어두운 삶, 어두운 역사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앞서 우리가 살폈던 이 여호수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정말 그야말로 축복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들은 사사기로 접어들면서 어두운 시대가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이 선택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죠.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이스라엘은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주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축복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죠. 오늘 사사기 말씀을 유심히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이들과 같이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사사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이 앞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네, 사사기는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여호수아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나요? 오랜 광야 세월을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땅을 주시는 약속의 성취의 시대였고 또 전쟁 승리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이제 그 여호와가 죽음과 함께 그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선 시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또 은혜로운 시대라고 하여서 이어지는 다음 세대도 무조건 그와 반대인 안 좋은 세대가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은혜가 넘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여호수아 시대와는 반대로 절망적인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막 어두운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겠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없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호수아의 가르침대로 행했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이 올라가다와 내려가다라는 이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은 유다가 올라가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9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4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와 또 9절 이후에 시작되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는 저주의 길이고 또 하나는 축복의 길인데 과연 이스라엘이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아도니 베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유다 지파가 먼저 전쟁에 나갔죠. 그리고 베색, 예루살렘, 산지, 남방, 평지, 헤브론, 드빌과 같은 그런 지역들을 다 점령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도니 베색에 대한 이야기만 특별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양하게 많은 곳을 점령했는데 특별히 아도니 베색에 대한 이야기만 이 앞에 나와 있는 구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역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의 그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도망가고 있는 아도니 베색을 결국엔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그 아도니 베색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엄지 손가락과 그의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왕으로서 꼭 해야 될 것,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꼭 해야 되는 그것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설 수조차 없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러한 잔인한 그 처형 방식은 사실 흔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는 적장에 눈을 뽑기도 하고 아예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인한 짓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권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유다 지파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잔인하게 이 아도니 베색을 죽였을까요? 7절에 보면은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70명의 패전국 왕에게 이미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미 70명의 패전국 왕의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자기 식탁 밑에 있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잔인한 풍습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나라, 아도니 베색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많이 있었고 이러한 잔인한 풍습, 적장을 아주 잔인하게 해서 죽이는 풍습이 가나안에 가득 차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스스로 선민임을 자부하며 하나님의 군사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느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화가 시작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저주의 길은 무엇이냐면 가나안화, 우상화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특별히 피해야 되는 것, 결코 선택하지 말아야 할 길이 바로 이 가나안화, 우상화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 더 좋아 보이고 우리가 더 확실한 그 방법을 찾아서 남들 다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버리고 더 편하고 또 더 융통성 있는 것 같은 삶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나안화, 우상화이며 또 저주의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또 뭔가 편해 보이는 길, 좋아 보이는 길, 우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선택하곤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인데 어느새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그 가치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TV를 보다가 엄청 으리으리하고 되게 아름다운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TV에서 나오는 집이나 자동차 아니면 엄청난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와,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단칸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만족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나요? 또 세상에서 엄청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부럽다라거나 내 자녀들은, 내 자식들은, 우리 가족들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고 또 특별히 다시 한번 다짐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목표를 두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허울만 가지고 있을 뿐, 세상에서의 성공, 사람들이 말하는 잘된 것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무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본문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속화, 가나안화 되는 것은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며 그 끝에는 확실하게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화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다시 없을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길, 아도니베색 이야기를 통해 저주의 길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저주의 길과 반대로 이 축복의 길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 유다 지파의 온니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에서도 잠시 다뤘던 사람인 온니엘인데요. 특별히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3장에서 함께 나눠볼 것이고 오늘은 드비를 점령하는 장면만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렙처럼 아낙 자손을 이겨냈고
또 기럇세벨을 점령해 낸 사람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부르시며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더라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온니엘은 갈렙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 전쟁에 나섰던 사람이고 결국엔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이 온니엘이 승리해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신부가 된 악사라고 하는 여인도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악사는 남편과 함께 이 아버지인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밭과 함께 샘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온니엘과 악사가 가게 되는 땅이 성경에서는 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남방 땅이 단순히 남쪽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도 적게 내리는 데다가 내리자마자 바로 증발해버리는 마치 사막과 같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을 받기는 받았지만 샘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악사라는 여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를 남방으로 보내셨으니까 샘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에 있는 샘, 아래에 있는 샘 해서 총 2개의 샘을 주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것은 그 땅 주변에 있는 모든 샘물을 다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알맞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두 신혼부부가 이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지혜롭게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잘 따른다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정말 어두운 시대이고 범죄가 들끓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선 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을 보면요, 아도니베색을 통한 그 저주의 길과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한 그 축복의 길을 비교해 보면요, 어떤 걸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나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걸었던 길은 안타깝게도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들은 저주의 길로 걸어갔을까요?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이르기를 엄청난 지도자들과 함께 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위험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저주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이 사사기의 시대 상황을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아직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석구석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못 몰아냈어요. 그런데 점점 힘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하죠. 그런데 힘이 없다고 안 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부역군으로 종으로 삼아서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경제관념이 생긴 거죠. 경제관념이 생긴 것이 죄가 아닌데 중요한 건 경제관념, 종이 있으면 편하다, 이것이 내 재산이다라는 이런 경제관념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가나안은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는 늦은 청동기가
찾아왔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도시국가들을 중심으로 문명이 아주 급속하게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인데 거기에 청동기라는 화려한 문물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문화 발전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뭐 문화, 예술, 건축, 상업, 뭐 정치 구조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상당한 부가 축적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엄청나게 발전한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으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한 번도 주인인 적이 없고 자기의 재산을 제대로 가진 적도 없던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온 것도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쳐나오면서 잃으면 잃어버렸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걸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죽이지 않고 철회하지 않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시 고대인들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저희가 섬기는 우상이 이것을 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그 우상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경계하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였죠. 그러나 그들은 딱딱한 율법만 무조건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보다는 삶을 더 융통성 있게 하고 삶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 그 문화를 중요시 여겼고 결국에는 완전히 가나안화가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냐?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승리를 직접적으로 맛본 자들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간접적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즉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그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만 많이 들었던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들은 단순히 사사기 백성들을 보면서 어이고 저 미련한 백성들, 저 단순한 녀석들, 어리석은 녀석들, 수준 낮은 사람들로 단순하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있던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정말 많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지난 청소년 예배 때 아이들과도 이 비슷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걸 물어봤을까요? 네, 사진 띄워주시면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라고 했습니다. 평일날 하루 종일 해야 한다면 전도사님과 성경 읽기 아니면 드라마 보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이 전해진다면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세상에 유혹이 많이 그렇죠. 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청소년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소처럼 예배드리기 아니면 한 달 교회 안 나오고 부자 되기. 다음 사진도 있는데요. 네, 평소처럼 예배드리기 혹은 한 달 교회 안 나오고 수능 만점. 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네, 전사님이 앞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전사님하고 성경 볼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을 좀 더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당연히 뭐 그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생각만 하고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겠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막상 저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에이 그건 일단은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삶은 살아야죠 라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세상에 있는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우리는 저주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온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주의 길 위에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본성대로 욕심대로 다 똑같이 하나같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들, 사사기 백성들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못했을 우리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 다시 한번 축복의 길 위로 주님께서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축복의 길 위에 데려다 주셨는데 다시 저주의 길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의 길로 옮겨 주셨다면 우리들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답게 가나안화, 세속화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여호와화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바로 이것 여호와화였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우상을 섬기던 그런 모든 문화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인인 땅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디 구석구석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화이며 축복의 길 위에 있는 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화장실에, 정말 심한 냄새가 나는 화장실에 방향제를 둔다면은 그 화장실에 악취는 사라지고 좋은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직장에, 심지어 우리가 다니는 거리에, 우리가 가는 그 삶의 자리 어디든지 우리가 간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누구가 오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겠습니까? 가나안화하면서 세상에 세속화되면서 이미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에 물들면서 세상의 목적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멀리하고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로지 예수 향기 날리면서 여호와화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사사기처럼 어둡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유혹밖에 없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암흑과도 같은 시대입니까? 잘 됐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 어디서든지 여호와화하면서 그곳에 예수 향기를 날리며 그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화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어디를 가든지 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헌신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